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제 TV에 보니까 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20세 된 청년이 저격을 했는데 총알이 살짝 귀를 맞고 빗나가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더 기사화된 것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오늘 사실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기록되는 두 가지 사건 너무 어쩌면 요즘 나온다면 이것도 큰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 남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한 어떤 재난이죠. 재앙을 당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이었죠.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른 이 사고로 이 재앙을 당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들도 이런 재앙을 만날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떤 일어나는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말씀이 요즘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더 없는 생각. 사실 이 지금 육신적으로 이런 재앙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아니잖아요.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가 진짜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더럽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진짜 결국 궁극적인 죄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결국 다 이런 사고로 너희들 다 죽을 거다. 지금 협박하는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 뭡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그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입니까? 심판날에 그날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한 사람의 결국 궁극적으로 복과 화의 결정은 사실은 이 땅에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마지막 심판날에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었나 안 했나는 사실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공통적으로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다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가장 치명적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라고 했잖아요. 결론을 내린다면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1절에 오늘 이 스토리 지금 스토리 하나 이 스토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했는데 이 스토리에 오늘 이야기 나온 이 이야기의 사건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적 단서가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려면 바로 앞에 있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사건이 누가복음 12장 54절 59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무리를 보고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밤에 오후에 서쪽에서 바람을 불면 야 내일은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야 내일은 날이 덥겠네. 이렇게 예수님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망의 그 요는 뭡니까? 지금 너희가 이 시대는 이 천기는 이 날씨 이건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이 시대는 이 때가 어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발자 모든 사람에게 고발자가 있죠, 그죠? 마귀가 고발자고 마귀가 참소하는 자 고발자고 율법이 또한 우리를 고소합니다. 율법에 우리를 다 정죄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심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심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그 앞에서 갈 때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거 가면 끝이야. 재판관에 가기 전에 길에서 길 갈 동안 고소자와 고발자와 이거 해결을 하고 가라.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행정관이 그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 재판관은 또 누구한테? 관리에게 넘겨줘서 너를 옥에 가둬버릴 거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하나까지 다 갑주하면
결코 너희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동안에 하나도 다 갚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나 모든 것을 하나도 없이 갚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말이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갚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요? 길에 가는 동안에, 그게 해결 길에 가는 동안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볼 때는요, 사람들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더 많다 적다, 물론 제가 어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을 결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인 말씀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 말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그 회개나 오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하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 때는 그 회개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회개나 그들의 죄의 궁극적인 그 죄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요, 그 마태복음 21장 가버나움 고라신 베사다 지역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더 한 커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죄냐 더 다른 예수를 믿는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사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보따리 싸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의 사건을 이고 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베푸신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증명이 됐지만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정작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다 똑같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마지막 제자들이 남았을 때 제자들만이 그래도 말이라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을 했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는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볼 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더 죄가 많고 적게 먹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야,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재앙으로 죽었다고 착각하지 마.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야. 똑같아. 공통적인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심지어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는 물론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은 거듭나겠지만은 니고데모와 같이 그 어떤 경건하게 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피할 수 없는, 하나도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운명이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다른 예수를 믿어버려요.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치명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서 6장에서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전 앞뒤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바로 지금이 그때가 이 시대가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어떤 고소인에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 지금 재판관으로 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딱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딱 상태가 그 상태에 뭐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요. 가기 전에 그 재판관에게 이게 심판받아서 옥에 갈 그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누굴 봐? 지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회개하고 믿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야, 너희들 저 사람들 더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똑같아. 나를 믿지 않으면 똑같다고. 똑같이 망해. 근데 똑같이 망하는 게 뭐랬어요? 똑같이 저는 재앙당한다는 게 아니죠. 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 당할 그 재앙에 비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에 그때 마치 앞에 있는 그 사건과 하나 연관돼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분별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 생명에 연합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하나까지 죄의 하나까지 다 해결이 되고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는 정말 이 땅에 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저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줄 아냐? 아니요. 똑같아. 니네도. 너는 똑같아. 천하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한꺼풀 더 벗겨서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 우리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모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